오늘 다윗인가 골리앗인가, 제목도 좀 특이하죠. 왜냐면 다윗과 골리앗 하면 너무 맨날 했던 거래 가지고 조금 제가 내용을 나름대로 좀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냥 단순하게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 이것만이 아니고 내 자신을 좀 잘 돌아보는, 우리를 잘 스스로 돌아보고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특히 남조인데 오늘 임승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처럼 자기를 잘 돌아보는, 아주 오늘 기도할 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제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중학교 때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무 또 오늘 기도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잘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과 다윗, 참 어찌 보면 상대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대결. 이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골리앗과 또 블레셋 군대, 또 이스라엘의 군대가 40일 동안이나 대치하면서 지금 싸울까 말까, 덤벼라 안 덤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사흘도 아니고 40일이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한 달 넘는 시간을 싸움도 안 하고 말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해보고 또 주석을 살펴보니까 아마 그 위치 자체가 이렇게 넓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싸움하기는 좀 어려운, 그 골짜기가 어려운 장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을 왕창 나가 싸우면 이거 싸움하기 어렵고 적을 피하식별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명씩 나와 싸워보자. 또 왜 안 싸우는가 하면 서로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도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블레셋을 쳐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골리앗을 데리고 왔는데도 무섭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싸우자고 하니까 골리앗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서로 무서워서 전쟁도 못하고 대치하는 상태로 40일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골리앗은 큰 소리를 내면서 이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있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40일 동안 한쪽은 피가 마르고 골리앗이 쳐들어오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 블레셋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저놈들이 안 오고 있는가? 저놈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상태에 서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도중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다윗이라는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윗은요, 16장에서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요. 그 소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뭔가 달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처음부터 전쟁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는가 빵을 전해주고, 아니 40일 동안 안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빵과 치즈를 주면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징표까지 받아오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10대 소년이고 막내입니다. 막내. 아마도 볼 때 왜 징표를 받아오라고 했는가 보면 얘가 좀 어리니까 아버지도 얘를 좀 다 믿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생각도 돼요. 어린애니까. 여러분들 어린 자녀에게 뭐 할 때는 확인 받아와라, 뭘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도 10대로서 막내기 때문에 조금은 부모가 볼 때는 어리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심부름을 보낸다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심부름을 가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있죠? 사울 왕이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왕이 돼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다윗도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빵을 가지고 갔다가 결국엔 여기서 왕이 되는 그
그 전면으로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닌데 전쟁을 하게 돼요. 싸우러 온 것이 아닌데 싸우게 돼요. 이기려고 온 게 아닌데 이겨버려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다윗은 무기도 없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비교해 보겠지만 볼만한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하는 그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은요, 어려서부터 용사에다가 또 키는 거의 3m에 가까운 키입니다. 3m에 가까운 키.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만 해도 킬로그램으로 하면 57kg 정도가 돼요. 웬만한 여성분들은 하나 업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57kg. 다리에도 각반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리에도 갑옷처럼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작은 단창까지 있고 큰 창도 있는데 창이 배틀재 같다. 이 배틀재라는 말 자체가요, 굉장히 어떤 큰 걸 의미한다고 그래요. 두껍고 크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대들보 같다 이런 의미처럼 사실 배틀재가 이제 우리나라와 이런 이 중동하고 좀 모양이 다른데 그런 것처럼 큰 걸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창 끝에 달려 있는 쇳덩어리가 창날이 무게가 얼마인가? 킬로그램 따지면 7kg 정도가 돼요. 여러분 아령을 여성분들은요 아령 7kg 가지고 몇 번만 하면 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수가요 저 끝에 달려 있는 그 부분이 7kg니까 이걸 들어가지고 팔을 쫙 뻗으면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힘이 듭니다. 근데 골리앗은 이걸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다란 칼도 있었고요. 또 앞에는 방패 든 자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못 건드려요. 저는 키 큰 사람을 뭐 가까이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통해 보면 최용모 같은 사람도요. 운동한다고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대결을 하는데 애랑 싸우는 것 같아요. 애랑. 얼마나 그 사람도 키가 큰지 2m 한 10cm, 10 몇 cm인가 20cm쯤 되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여기 그 성광교회에 있을 때 성극을 하는데 제가 골리앗이 돼 본 적이 있어요. 골리앗이 돼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일학교 애하고 그 애가 다윗이고 제가 골리앗인데 제 허리춤밖에 안 와요. 만약에 진짜로 싸워본다면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상대가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팔을 휘둘러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쓰러졌죠. 골리앗이니까. 어마어마한 골리앗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골리앗 실제로 보면은 그 골리앗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등치 큰 사람이 앞에 지나가기만 해도 쳐다보지 못할 겁니다. 여기 뭐 우리 남전도에 다 담력 있으셔도 아마 키가 2m 뭐 한 10cm만 되고 뭐 몸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인상 팍 쓰고 가면 못 쳐다보실 거예요. 무섭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피하고 가죠.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쳐다볼 수 없어요. 괜히 한번 시비 걸면 어떡합니까? 근데 골리앗은 그거를 자기의 장점으로 야 이놈들아 나와봐라. 나와가지고 우리 이긴 한 사람씩 나와서 나랑 대결해가지고 이기는 팀이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종이 되는 걸로 하자.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하고. 그때 이 다윗은요 도시락을 들고 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저놈이 누군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굉장히 분노해요. 의분이 일어납니다. 사실 의분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다윗은 뭐가 있죠? 다윗의 스펙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제일 잘하는 게 양치는 거예요. 골리앗은 싸움을 잘하는데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물매만 있어요. 골리앗은 몸을 무장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키도 커요. 그래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니까 커서 못 입을 정도예요. 키도 별로 안 커요.
몸도 그렇다고 키 작은 뭐 근육질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호리호리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의분이 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저놈이 누구길래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 골리앗과 나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산 돈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하게 해주겠다. 나가라. 누가 나갔습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40일을 벌벌 떨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그 군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이제 이러다 끝나는구나. 저 골리앗이 쳐들어오면 누가 막나? 그때 다윗이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다윗을 보내버립니다. 사울 왕님, 여기 이 소년이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는데요. 사울이 불렀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죠. 야,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인데 할 수 있겠어? 사울이 보더라도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나가봐야 죽임만 당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다윗을 아무리 봐도 싸워서 이길 만한 어떤 1%의 어떤 이 확률이 있었으면 나갈 텐데 아무리 봐도 1%의 확률조차도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막내 아들 정도, 어린 아이 정도, 그 정도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 앞에도 나오지만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윗이 내세울 만한 것은요 양치는 것과 사자와 곰과 싸운 일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일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전쟁터에 아직도 10대 소년은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죽인 일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도 못 죽이면서 또 무기도 제대로 칼도 제대로 못 쓰면서 갑옷도 없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참 이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그러면 다 말렸을 겁니다. 막 머리를 때려가면서 이놈의 자식아 죽으려고 그러냐 왜 그러느냐 다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를 내보내요. 사울이 오죽하면 내보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거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군대 안에 칼도 쓰는 사람 있을 거고 창 쓰는 사람 있을 것이고 물매 잘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도 안 나가니까 결국에는 다윗을 어쩔 수 없이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싸움을 합니다. 가면서 다윗은 뭘 했는가 하면 물매로 던질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져가요. 5개씩이나. 5개를 가져가서 골리앗에 나가는데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무슨 갠주 아니냐? 그 막대기 갖고 와가지고 날 뭐 하려고 그러느냐? 골리앗이 말은 다 안 했지만 볼 때 얼마나 우스웠겠어. 야,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네. 너 나랑 뭘로 싸우려고 그래? 싸울 상대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주운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골리앗은 완전 무장에 많은 전쟁 경험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면서 내가 너를 찢어서 공중에 새 밥으로 줘버리겠다. 들짐승에게 줘버리겠다.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진짜로 칼이 없었어요. 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히려 골리앗보다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싸워보지도 못한 사람이 입이 살아있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45절부터 47절까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히려 골리앗이 말한 것을 더 많이 해서 골리앗이 말할 때도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한 것을 다시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너는 죽는다. 다윗의 무기는 보니 다른 게 없었어요. 사실은 물매 돌을 잘 던질 수 있었겠지만 물매 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많은 군대 앞에서 그 자체가 무기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은 무기가 될 뿐이에요. 가장 큰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잘 던졌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잘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잘 던진다 한들 이미 그 군대에 많은 수십 년을 더 던져왔던 돌 던지는 사람들이 그 군대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오죠? 왜 무서워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을 못 던지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안 던지는 것, 무서워서 못 던지는 겁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이미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 무기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자신의 입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지만 떠들어댑니다. 뭐라고 말하죠? 오늘 여기 45절부터 47절까지 여호와와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입니까?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몇 번이죠? 찾으신 분? 6번입니다. 6번. 누구시죠? 아, 예, 성경을 많이 보시더니 역시 좋습니다. 6번이에요. 이 세 절 가운데 6번이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게 무기예요. 그게 무기였습니다.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돌 5개는 가지고 왔지만 사실 다윗에게는요 이 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돌이 강한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가 무기고 여호와 이름이 무기고 하나님이 무기였습니다. 17장 전체를 보더라도요 여호와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말한 것이요 9번이나 나와요. 오자마자 여호와를 찾습니다. 오자마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오자마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러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앉아 있는데 무기가 이 정도 되는 무기가 있으면은 이게 진짜 무기라면 진짜 무기인 거를 우리도 안다면 우리도 담대할 수 있겠죠. 굉장한 무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과거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인디아나 존스인가요? 그 영화 기억나시죠? 다들 보셨죠? 옛날에 제가 학생 때 봤던 영화인데 그게 굉장히 시리즈가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억나는 웃긴 장면이 있어요. 어떤 아랍 사람이 아주 긴 칼을 들고 그 인디아나 존스하고 싸우려고 막 쇼를 부리며 창창창창 하면서 근데 그 인디아나 존스 인상을 팍 쏘고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어떻게 했죠? 갑자기 권총으로 빵 쏩니다.
막 쇼를 하다가 그냥 벌렁 누워 죽어버려요. 무기가 달랐어요. 아무리 큰 칼을 갖고 있어도 총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도 골리앗의 갑옷과 무기를 보면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골리앗을 보고 싸운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전멸하지 몰라요. 그 무거운 창을 한 번 휘두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다윗도 겁이 없었겠습니까? 창에 맞으면 안 죽을까요?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이라는 무기,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결을 합니다. 결투합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나가게 됩니다. 다윗도 뛰어나가고 골리앗도 다가옵니다. 그때 골리앗은 아마 창을 들고 던지고 준비했겠죠. 다윗은 물매 하나를 물매에 걸더니 뱅글뱅글 돌려 던집니다. 그게 어디에 맞습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버려요. 온몸이 갑옷으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또 팔은 나와봐야 물매 맞으면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아주 맞추기 어려운 그 이마에 맞아버려요. 저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이 실패했다면 어쩔 뻔했는가? 실패했다면 두 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 골리앗이 실패할 때 또 장전하려고 그러면 이놈이 또 돌 던지려고 그러네 해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머리를 딱 막아버리면 어딜 맞춥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돌을 분명히 조종하셨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강력하게 그 이마에 맞춰버린 겁니다. 다윗의 실력이 있었다는 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나섰어요. 그리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다윗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골리앗을 발로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골리앗은 스스로 말했어요. 내가 이 칼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그 칼에 자기가 죽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여기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실제로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겼습니다. 결국엔 이겼어요. 결국에는 큰 골리앗이 넘어지더니 땅에 엎드러지고 다윗은 그를 발로 밟아서 승리하고 칼로 목을 베서 들어버립니다.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겼구나, 진짜 끝났구나. 블레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엎어질 때까지 몰랐을지 몰라요. 다시 일어나겠지. 근데 목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들어버립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 칼로 목을 뱉다는 것은 완전히 숨통을 끊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머리에 맞았을 때 심장은 뛰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살아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에서 죽었다고 말하지만 또 칼로 베서 죽였다고도 얘기해요. 완전히 죽이고 확인 사살하는 것처럼 끝내버리고 들어버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승리했음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블레 사람들을 치고 끝까지 가드까지 따라갔어요. 그 침략해온 나라, 그 나라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참 결국에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아무리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와 갑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못 이긴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마무리가 된다면 옛날 이야기로 끝날지 몰라요. 그럼 과연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골리앗은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산과 같아요. 골리앗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골리앗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신자들이 나가 살면서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을 방해하는 일 때문에 쓰러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큰 질병이 오기도 해요. 그런 질병이 뭐 무슨 암에 걸렸다, 무슨 뭐 큰 병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걱정이, 얼굴이 색깔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또 어떤 큰 고난이 오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픔이 있거나 때로는 정신적인 우울증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지 부모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옵니다.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민하다가 끝나는 사람들, 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거기에서 똑같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골리앗에게 지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암 같은 것도 걸려도요, 암과 함께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은 암을 이길 수가 있대요. 근데 암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이길 수 없다고 그래요. 암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암 때문에 절망하지 않죠. 우린 언젠가는 다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암을 통해서 이제는 천국으로 부르시려나 보다 한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래 삽니다. 그런 분들이 오래 살아요. 또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너무나 벽이 꽉 막혀가지고 힘들어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내 큰 빚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그거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을 캐나다에 보냈어요.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한 2주 있고, 야, 너 캐나다 한번 가서 워홀 그 워킹 할리데이 그 일하면서 돈도 벌고 영어도 배우고 좀 해봐라. 처음에는 6개월을 뭐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6개월 갔다 올까? 야, 가면 한 2년 있어야지. 저는요, 왜 그렇게 보냈는가 하면 가서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거기 목사님이 계시고 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 있을 때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 목회자 자녀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너 좀 가가지고 고생도 좀 하고 네가 좋아하는 돈도 좀 벌면서 하나님을 찾아봐라. 그래서 지금 아무튼 좀 늦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가서 6개월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이상 뭐 잘만 되면 아예 거기서 눌러 앉아 있어도 되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큰 벽이 여러분마다 각자 개인마다 아주 어려운 이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을 압박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군대처럼 고개를 숙이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골리앗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가나안 정탐꾼들이 12명이 갔는데 10명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거인들을 보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입니다. 이거 밟으면 죽습니다. 가지 말고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에 따라왔던 백성들이 거기서 울어요. 같이 울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그랬으니 가면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먹읍시다.
하나님이 그때 하도 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겠는가? 믿지 못하는 건, 불신앙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건 멸시하는 거다. 언제까지 날 멸시하겠느냐? 우리가 혹시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요? 우리 3, 4, 5 남전도회 그렇지 않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큰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잘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고개를 팍 숙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고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 제가 알아요. 좋은 목사님한테 항상 좋은 말씀 배우고 있고 아주 기초가 탄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골리앗이 분명히 있어도 골리앗의 머리를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트려 버리는 사람이 다 나오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다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이 5장에도 보게 되면 6장에도 보게 되면요, 이런 이 골리앗과 같은 일을요, 결국에는 이 악의 일, 악한 일들, 악한 날에 우리의 당하는 일들, 여기 13절에 보니까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악한 날이 되면 악한 날에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분명한 건 우리 믿음 생활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큰 산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신 갑주를 입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할 때, 소망으로 무장하고 할 때 우리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냥 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못 이깁니다. 칼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이것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절대적인 전력으로만 따진다면 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골리앗, 세상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골리앗을 드러내서 목을 칠 수 있습니다. 절대 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만능이시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골리앗처럼 되고 싶은 분은 안 계신가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영웅입니다. 전쟁에서 지기 전까지는요, 다윗에게 의해 지기 전까지는 그는 영웅입니다. 그는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군인으로서는요. 어릴 때부터 용사였고요, 칼, 창,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고 적들과 싸워서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게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보면요, 어쩌면 다른 데서 용병으로 데려왔을지도 몰라요. 싸움 잘하는 사람을. 굉장한 사람입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없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도 골리앗처럼 다 갖추는 것에 우리의 삶을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좋은 대학도 중요하고 좋은 성적도 중요하고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고 자격증도 중요하고
요즘에 러닝 많이 하죠. 건강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 삶의 내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은 여호와를 그렇게 많이 외치고 불러대는데 우리는 여호와 부르기 전에 마음은 뭐 여호와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실제 현실은 여호와가 아니라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 내 건강을 자랑하고 내 말을 자랑하고 내 학교를 자랑하고 성적을 자랑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능력, 이런 어떠한 세상의 동기, 세상의 사람 어떤 인기, 또 어떤 권력,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높아지는 이 모든 자랑거리들, 이것이 내 삶의 원동력인가?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인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보다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골리앗인 거예요. 이 다들 연약해 보이시고 이렇게 다 착해 보이시지만 여러분이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도요, 다 이렇게 아주 부들부들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골리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뒤로 제껴두고 내 자랑, 내 능력, 내 여러 가지 힘, 때로는 돈, 물질 이런 것이 앞선다면,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교회에서도 나를 우러러 보기를 좋아하고 그런다면 우리도 골리앗인 겁니다. 골리앗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는 나랑 싸우는 사람 다 죽을 줄 알아. 덤벼봐. 나와 싸워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키도 크고 무기도 잘 다루고 블레셋의 영웅이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골리앗의 위치가 아닌지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요, 내세울 게 없었어요. 돌 던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양치는 거. 사실은 뭘 돌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골리앗에 비하면요,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자랑할 만한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그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스펙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막내 아들에다가 무슨 뭐 몸도 크지도 않고 그건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양치는 사람이 뭐가 별 볼 일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기 뭐 소 키운다고 소 뭐 많이 키우면 돈 많이 벌지만 일반적인 그냥 뭐 평범한 일하는 사람들, 누가 그 사람들 능력 있다고 말합니까? 그냥 근근히 살아간다고 말하죠.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습니까? 그 원인과 그가 이렇게 커지게 된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다윗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도 다윗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걸 앞세우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돈을 앞세우지 않아요. 내 힘이 있어도 힘을 앞세우지 않아요. 내 능력이 있어도 능력 앞세우지 않아요.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오늘 보니까는 요번에 성관교회에 결혼할 사람이 여러분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결혼 상대를 구할 때 보통 뭘 물어보지요?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는 사람 만나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를 맞선을 하든지 소개를 할 때 믿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한번 만나 보려고는 해요. 근데 만나 보고 또 뭘 물어봅니까? 차는 있어요? 집은요? 직장은요? 뭐 또 다른 거는요? 나중에 보니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뭐 그러면 아예 안 되겠어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믿음만 보겠다고 하고 믿음 보고 만났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자랑할 분이 한 분 계셔요. 참 재밌는 분이 우리 부부가 이제 한 작년에 오셔서 지금 아기가 둘이 갓난 아기가 둘이에요, 둘. 최근에 또 하나 또 나가지 둘이 됐는데 신방 가가지고 이래저래 물어보다가 어떻게 만났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애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 소개를 받았대요. 다른 사람 소개를 받았는데 자기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11조 하세요? 그랬더니 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왜냐면 11조 할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다른 거 맞춰가면 되니까 11조 하면 결혼하자고 그렇게 사귀게 되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았어요.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이런 분도 계시구나. 믿음만 보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중에 처음에 믿음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믿음이 저 뒤에 순서가 계속 밀려요. 결국엔 골리앗을 찾습니다. 골리앗을 원해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 갖춘 사람, 서로 이런 사람을 원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큰일 났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점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이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40일 금식한 이후에 받았을 때 답을 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할 때 혹시 거꾸로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산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는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뭔지는 알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고 내 생활은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골리앗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나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몸은 내 행동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31절 13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말로는 성경은 알고 말로는 알지만 잘하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은 떠나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른 게 나오진 않는가? 그 사람은 골리앗이고 말과 마음이 일치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윗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우리가 앞세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직장 나가서 일할 때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결국엔 여기 다윗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그것이 싸움의 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니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3, 4, 5 남전도회 우리 회원님들
다 다윗이 되셔야겠죠?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헌신 예배가요.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이렇게 뭐 하나님 제 몸 받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 다 받으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남전도에도 진짜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내가 다윗처럼 십자가를 다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말만 하는 게 아닌가? 또 오늘도 아까 찬송을 보다 보니까 할 때 94장에 찬송 부를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은 이렇게 잘 부르시는데 진짜로 여러분 자랑을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일부러 너무 다윗과 골리앗 하면 너무 식상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이 좀 파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좀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골리앗입니까 다윗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주보 만드는 사람이 막 머리가 힘들어지니까 제가 짧게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골리앗입니까 다윗입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는 소망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윗처럼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 골리앗을 완벽하게 못 이길지라도 다윗 흉내라도 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흉내 내는 걸 보시고 귀하다고 여기시는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히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언젠가는 그 골리앗은 무너지고 우리는 다윗처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는데 과연 때로는 우리가 이 골리앗과 같고 골리앗처럼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모든 걸 갖추길 원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반대로 다른 건 다 못 갖춰도 때로는 양을 치는 열정은 있지만 갖춘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 4, 5 남전도회 통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3, 4, 5 남전도회 회원 중에 더 많은 사람이 다윗의 모습을 갖추어서 성광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나가서 직장과 가정에 더 큰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